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부록 파트 3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을 또 이렇게 어떤 그 시점에 가서 이렇게 좀 흐름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된다면 뭐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봐도 굉장히 시편의 느낌이 강한데 실제로 개역 개정 시편 18편을 같이 대조해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좀 자세히 보면 세세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면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그동안에 막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어쨌든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 유일신에 대한 그 신앙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노래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보도록 하죠. 이제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이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됐을 때 A는 어노인팅이죠.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이후 거의 한 그때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쫓김을 받다가 그러다가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되는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약간 그 초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후기 다윗의 어떤 거의 그 왕의 말기 후기를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다윗은 뭐 블레셋의 망명한 일들이나 혹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그렇게 상처를 입은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기억하게 된다면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으로서의 고백은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서 이 시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그 초기에 대한 그런 시기를 이렇게 예측이 아니라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 구해 주셨을 때 이런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찬양을 언제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 평범할 때도 이렇게 뭐 찬양을 할 수가 있겠지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찬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에 그 일들로부터 해방된 이후 그때 또 찬양을 하게 되는데 다윗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었냐 사울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목숨 위협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시들이 많이 나왔고 그 이제 시편 가운데 많이 실려 있죠. 다윗이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반석이죠. 근데 여기 이 반석 바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평평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과 같은 거기 사이 거기에 이제 피할 곳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여기는 산성이라고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요새라고 되어 있고 나를 건지시는 구원을 해주시는 분 그리고 내 힘이 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피할 바위시오 그리고 내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내 산성인데 여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숨기 쉽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망대는 굉장히 좀 높은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피난처이시고 내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래서 내 난폭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난폭한 사람을 이제 사울로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2절과 3절을 조금 보게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거의 다 전쟁과 관련된 전투와 전쟁과 관련된 그런 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이제 그냥 그 보기 좋은 듣기 좋은 그런 단어를 가지고서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도망을 하고 피하고 그리고 상황 가운데에서 얻게 된 아주 경험적인 그런 단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했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뭐 기도를 할 때라든지 찬양할 때라든지 굉장히 좀 단어나 언어 자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고풍스럽고 그리고 그런 걸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내가 피부로 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깨닫게 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코뿔소 할 때 그 뿔인데요. 이 뿔은 이제 권위와 위엄 같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내게 덮쳐옵니다. 자, 지금 일단 이 4절까지는 뭔가 분위기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칭송, 찬미 그렇게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지옥의 줄이라고 했을 때 이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쉐울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이제 사울로 이렇게 언어 유희라고를 봐도 되나? 아니면은 이제 이 쉐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울에 대한 그 목숨의 위협을 이게 암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뭐 여기다가 지옥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사울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사울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내게 덮쳐옵니다 하면서 다윗은 상당히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7절에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여기는 우리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됐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주께서 내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부르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뭐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 코, 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쩌면은 그냥 실제 하시고 존재는 하시지만 그 모습이 정말 그냥 눈, 코, 입이 있고 뭐 그렇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보신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의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사이신 하나님 이제 하반부를 이제 보게 되는데 땅이 흔들려 뛰며 떨었고 자
뭐 일단은 자, 지진. 그리고 그 하늘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하늘이 울린다라는 것, 그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자, 옛날 뭐 우리 뭐 동서 그리고 동과 서를 막론하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것을 어떤 신의 분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죠.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 그 떨리고 흔들린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주의 코에서 연기가, 여기서도 이제 코라고 이렇게 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치 우리가 이제 겨울에 코에서 이렇게 콧김이 났을 때 연기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제가 좀 그림을 그리면서 보게 되겠습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게 되고, 몽글몽글.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리고 그 불로는 수덩에는 펑 불이 붙었습니다. 자, 뭔가 느껴지죠? 자, 주께서 하늘을 아래로 들이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던 것이죠. 주께서 그룹은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 케루빔 이런 걸 이렇게 천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를 타고 하늘을 나시면서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 오르셨다. 어둠을 주위에 두르시고, 어둠을 주위에 두르셨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감추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물과 그리고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었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그 빽빽한 구름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대면을 하게 된 거기가 바로 지성소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이 빽빽한 구름이 바로 이제 휘장이라고 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어둠을 주위에 두르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숨으신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숯불이 타 올랐다. 하늘에서 천둥과 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쪼저저정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서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서 뾰병 토르와 같이 그들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주의 꾸지람과 주의 콧김에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그 출애굽의 이후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서 이 땅의 기초 그리고 물 밑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 통해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화산이 터지고 마그마, 그러니까 용암이 이제 나오고, 이 숯불이 이제 용암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번개가 치고 하는 거, 이게 이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또한 인식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간혹 얘기를 하지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혹은 자연 계시가 있고 저기 뭐냐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자연과 일반적인 것이 이제 우리 눈 가운데 보여지는 그것이고, 특별 계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런 일반적인 자연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뭐 사실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는, 제가 이렇게 화산 폭발하는 이 형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화산 폭발하는 걸 볼 수가 있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자연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일들을 이뤄 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뭐 좀 인격적으로 혹은 피부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 일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언어로 경험적으로 또 피부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